고독성사 진심직설처 호괄 조사료도 가득 지고 질문 조사의 묘한도를 감히 알 수 있습니까? 왈 구불 은호 불도 속지 불속 부지 대답 옛사람 그러니까 남편 보호를 얘기하고요.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던가 돈은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지시망상 부지시 부개 여기는 지금 허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각본에는 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24번에 있고요. 안다고 하면 곧 그것은 망상이요. 모른다고 하면 곧 그것은 무기이다. 무기는 각주 25번에 해놨는데요. 원순스님의 추리에 의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흐리멍텅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약, 분달, 분기, 지지, 유지, 태허, 관과 기가, 광시, 비야 만약 참으로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면 마치 탁 호공과 복권을 어찌 구태여 이것이다 아니다 하는 생각을 내겠는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옛사람에 대한 인명문이고요. 그거는 27번 보시면은 공덕 전등록에 인명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호괄, 제조, 출세 무의 출세 무의 군생량 질문 그렇다면 조사들이 스스로 나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것입니까? 왈 불조 출두 무법 여인 대답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세상에 나오셨으나 사람들에게 따로 법을 준 것이 없고 지요 중세 자견 본성 다만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본래의 성품을 보게 한 것뿐이다. 호험은 지1제법 즉 심부성 성취 해신 분류 타오 화엄경의 일체법이 마음의 저성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룬다. 남에 의해 깨닫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80권 화엄경을 얘기를 합니다. 시고, 불조, 불령, 인니차, 문자 그러므로 부처님이나 부사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지요, 휴헐, 견자본심 다만 생각을 쉬어 자신의 본래 마음을 보게 하셨다. 소위 덕사, 인문, 변방 임재스님은 누구나 문에 들어오기만 이러한 까닭에 덕산스님은 누구나 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곧 방망이로 때렸고 덕산스님은 31번 주에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임재, 인문, 변할 임재스님은 누구나 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32번에 달아났고 덕산방 임재할에 대한 유명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 탐두태과 하게 리어 언체 이것도 이미 머리씀 그러니까 머리씀을 탐두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머리씀이 지나친 것인데 어찌 다시 말을 해보겠는가. 호괄 서문문 만연조 기신 육조연 단경 질문 일찍이 듣건대 만원부사께서 기신론을 짓고 육조 해른스님은 단경을 설하시고 황매 전 반야나 계시 전차 위인 황매스님 34번에 달아났는데 이게 홍인 선종 제5조 홍인스님을 홍매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매스님은 반야경을 전하였으니 이는 다 전차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기도 무방편 법마호 어찌 홀로 법에 방편이 없다고만 하겠습니까? 왈 묘구 정상 정내 불 적양 여기 36번의 적은 지금 해야지 상으로 지금 다른 한번에 돼 있어서 상으로 봐야 되고요. 대답 요구산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수미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묘고산 정상인은 원래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지만 제2봉주 제조 약용화회 국제보물위에는 조사들이 간략한 말로 알게 함을 허락하였다. 포괄 감기 제2봉주 약수방편냐 질문 감히 발언하니 둘째 보물위에서 간략한 방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말 연재 시엄야. 그 다음에 여기 능금나무인데 어찌되고 되어 있고요. 내하 대도 현광. 대답 그렇다 옳은 말이다. 큰 도는 그윽하고 비어서 비유 비무 진심 유미 절사 절필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진심은 깊고 미묘하여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진 것인데 어찌하랴. 고 부득 기문이 임자 수검 오천지장 우리 미스파. 그러므로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비록 5,000권의 정경의 가르침을 다 점검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못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발달을 뜻이어서 통으로 읽겠습니다. 통여 진심자 단출 의비 조시 인법의. 진심을 밝게 깨달으면 다만 한마디 헤아리는 말을 내는 것도 벌써 군더더기가 된다. 금불 선미모 근서 수장 후명 진심 이위 입도지 기정량 쉬서. 이제 눈썹을 아끼지 않고 상가 몇 장의 글을 써서 참 마음을 밝혀 고에 들어가는 기초를 삼게 하려고 한다. 이에 이 서문을 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서문이고요. 이 서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중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간행을 했을 때 다시 또 서문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문을 누가 썼는가 얘기 좀 해주겠나요? 서문을 누가 썼는지 얘기를 좀 했나요? 고덕선사 진심직설 서문. 저는 강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우리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들리는데, 그 서문을 쓴 사람, 고덕선사 진심직설 서문을 쓴 사람은 누구로 봤어요? 강기라고 되나요? 서문만 따로 제일 뒤에 발표문 뒤에 모아놨거든요. 그거 얘기하면서 그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지금 공연 보고 있는데 저희 진심직설 교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저작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공연 다 끝나고 내일 수업 출석했을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냥 공문을 먼저 번역 부분을 먼저 읽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 진심직설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진심직설서 진심직설자 율불 수수 대저 진실한 마음을 솔직하게 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대로 손을 건네시며 조조 삼전 백무별 법이야. 조사들이 서로 전하여 다시 다른 법이 없는 것이다. 심자 이지 분원 죄불지 각성.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의 근본이며 모든 부처의 깨달은 성품이니 일체 만법 진제 일심지내 일체 모든 법이 모두 하나의 마음속에 있다. 84,000법 종차 입출 84,000 법문이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오차 심자 범성 교원 참. 41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참 병본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마음을 깨달은 자는 범부와 성인이 서로 섞이고 미차 심자 생사 무체. 이 마음이 유혹한 자는 생사가 끝이 없다. 사수 이창. 마음은 이를 따라 부르고 이는 이치를 따라 드러나니 사리융화 명 진설자의 사와 이가 융화함을 명직설자비네요. 사와 이가 융화함을 직선이라고 이름한다. 금차 비구림 숙생 경행 득 우사문
중신간체 유통. 지금 피부 정님은 숙세에 경사스럽게 이 글을 만나 결심하여 다시 새겨 유통하고자 하여 명령 위서 이 발표수 여제 무어졸 학문지철 우족이 발명 기심오의 나에게 소문을 지어 편수, 시나 문장의 첫머리를 편수라고 하더라고요. 편수의 식기를 명하니 나는 재주가 부족하고 말이 졸려하고 학문이 얕아 그 심오함을 밝히기에 부족하다. 약서, 직설, 진심, 이세기, 첨이, 간략하게 진신직설의 설을 서술하여 그 첨을 막을 뿐이다. 성화 기축생 5월 성화 기축년 5월 단양일 후학 문정성 성화 기축년 5월 단양일 단호의 후학 문정이 서문을 쓰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중간 서문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성화 기축년은 1469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판권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직설, 해동 조계사 사문 진을찬. 그래서 여기 진을찬 한 요 부분에 한글자 편집자가 집어넣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편목 보시면은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그 편목과 차례대로 읽어보면은 1은 진심정신, 그 다음에 2는 진심이명, 그 다음에 3은 진심묘체, 4는 진심묘용, 5는 진심체용 1, 2, 6은 진심재미, 7은 진심망상, 8은 진심사의, 9는 진심소재, 10은 진심출사, 11은 진심정조, 12는 진심공덕, 13은 진심험공, 14 진심무지, 15 진심소왕. 해서 서문까지 합하면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에서 15까지 15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진심정신에서 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심정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음문 신의도원 공덕모 장량 일체재선근. 정정도면 미끄러지고 왔을 때 들으시 정정도하기 다시 들어오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에 여시아의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한 것도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호괄 조문지심 여교문신 유하이야. 질문, 조사문의 믿음은 교문의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왈, 다종, 부동, 교문, 영, 인천, 신어, 인과. 대답, 그것은 여러 가지로 같지 않다. 그러니까 조사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문에서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존재들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한다. 유의 복락자 신십선위 묘인. 복락을 좋아하는 이는 십선이 묘한 인이 되고, 십선은 지금 각주 49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천위라 과고 유락 법바바. 인간과 천상에 아는 것이 즐거운 과가 된다고 믿으며, 유라 공적자 신생멸 인연위 정인. 공적한 것을 좋아하는 이는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되고, 고진멸도 위 성과, 고진멸도를 성인의 과라 믿으며, 유락 불과자 상겁육도 위 대인. 불과를 좋아하는 이는 상겁의 육도가 큰 인이 되고, 보리 열반 위 정과, 보리와 열반이 바른 과가 된다고 믿는다. 조문 정신, 비동 전야.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앞에 것과 다르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지금 교문의 믿음이고요. 지금은 조사문의 믿음은 지금 다르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 일체유위 인과, 지효신 자기, 본래시불, 천지자성 인인 부족. 일체유위의 인가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이므로 천진한 자성이 사람마다에 갖추어져 있고,
열반묘체, 개개의 원성, 불가타구, 종래 자비. 멸반의 묘한 묘체가 낱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남에게서 구하지 않고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을 믿는 것이다. 삼조운, 개동, 태허, 무흠무역. 삼조 승찬 스님은 원만하기는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만 양유, 치사, 소위, 불력, 다만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여야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그래서 지금 삼조 승찬 스님의 그 인용문은 지금 각주 52번을 보시면 신신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신명을 인용을 하였고요. 지공은 유상신 중 무상신, 지공 스님은 상이 있는 몸 가운데 상이 없는 몸이요. 무명로상 무생로, 무명의 길 위에 생사가 없는 길이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지공 스님은 지금 54번 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경덕 전등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고지 스님이라고도 하고 지공 스님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나중에 보시면은 12시송이 나오는데 국고를 지으신 분이고 이 내용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공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경덕 전등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영가운, 무명, 실성 즉 불성, 환화 공신 즉 불칠. 영가 스님은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공한 몸이 바로 불신이라고 하였다. 영가 스님은 각주 56번을 보시면 영가 형각 스님을 말씀을 하고요. 지금 진실주설에는 영가 형각 스님의 증거가 지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 형각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내용은 역시 증도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지 중생 본래 부시불,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기생정신, 수요, 해자.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다면 모름지기 이 내용을 폭넓게 잘 이해해야 한다. 영명운, 신이 불해, 증장 무명. 영명스님은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잘하고, 해이불시, 증장 사견, 알지만 않고 믿지 않으면 삿된 소견이 더욱 잘한다고 하였다. 영명스님은 각주 59번에 있지만 영명연수 스님을 말씀을 하고요. 그 내용은 지금 중경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지, 신해, 상경, 득이, 도질. 그러므로 믿음과 알을 겸해야 도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포괄, 초발신심, 미능도, 유리입부. 그 지금 62번 보면은 부로 되어 있어서 부로 했습니다. 질문. 처음으로 믿는 마음을 내었지만 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익이 있습니까? 왈, 기신론은 약 입문치 법이 불생겁약. 대답. 기신론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약지시인 정소불종 필위 제불지 소수지. 가령 어떤 사람이 그는 결정코 부처의 존재를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가사유인 능화 삼천 대천세계 만중중생 영행 십선.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행하게 하더라도 그지유인 일념수 정사유 차법. 어떤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면 과전공덕 불가유유. 앞에 공덕보다 뛰어나서 비유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여기까지는 지금 기신론을 인용을 한 거고요. 고 반야경은 내지 일념생정 신자. 반야경에서는 한 생각 동안만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면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득여시 무량 복덕. 부처님은 그를 모두 알고 있다. 모든 중생은 그와 같은 한량한 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시지 욕행 천리 초보 요정. 그러므로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반드시 올바라야 하니 초보 약착 천리 불착.
첫걸음이 만약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 입무위국 초신요정 무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믿음이 반드시 올바라야 하니 초신기실 만천부퇴 첫 믿음을 이미 잃으면 온갖 선이 다 무너진다. 고 조사운 호리유차 천지형격 시찰이야. 그러므로 조사가 털끝만큼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고 한 것도 바로 이 이치다 하였고요. 이 말은 지금 67번 줄을 보시는 것처럼 신신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 진심 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이명, 진심의 여러 이름, 호괄, 이생정신, 미지하명, 진심. 질문,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는데 어떤 것을 진심이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왈, 이만 명진, 영감, 왈심, 능엄경 중 발명차심. 대답, 허망을 여인 것을 진이라 하고 신령스럽게 밝은 것을 마음이라 하니 능엄경에 이 마음을 밝혔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능감왈심해서 여기 거울 감자인데 지금 여기 신령스럽게 밝은 것이라고 해서 강공기 선생님은 이 감자를 밝은 것이라고 번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원순수님은 이제 신령하게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감자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호괄, 감명, 진심, 별유이, 호야. 질문, 다만 진심이라고만 하니까 따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2장에서는요, 진심의 여러 이름들을 이제 각 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왈, 불교, 조교, 인명, 부동. 대답,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에서 세운 이름이 같지 않다. 차, 불교자, 보살계, 호의심지, 발생만선고.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보살계에서 마음의 땀이라고 하였다. 이는 온갖 선을 발생케 하기 때문이다. 반야경, 한자보리, 여가 위체고. 반야경에서는 그것을 보리라고 하였다. 이는 깨달음의 본체가 되기 때문이다. 화엄경, 이위, 법계, 교철, 융섭고. 화엄경에서는 법계라 하였다. 이는 서로 통하고 융통하여 호섭하기 때문이다. 금강경, 허위, 열애, 무소, 종래고. 금강경에서는 열애라 하였다. 이는 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야경, 호위, 열반, 중성, 소귀고. 반야경에서는 열반이라 하였다. 이는 모든 성인들이 돌아가야 할 바탕이기 때문이다. 금강명, 호왈, 여여, 진상불변고. 금강명경에서는 여여라 하였다. 이는 진실되고 항상하여 변치 않기 때문이다. 정명경, 호왈, 법신, 고화의지고. 정명경에서는 법신이라 하였다. 이는 보신과 화신이 의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정명경은 음화경을 얘기를 하고요. 68번에는 밝을 명자인데 각주 68번을 보시면은 이름 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명자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신론, 명활, 진녀, 불생불멸고. 기신론에서는 진녀라 하였다. 이는 나고 죽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반경, 호위, 불성, 삼신 본체고.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 하였다. 이는 삼신이 본체이기 때문이다. 원각주, 명활, 총지, 유출, 공덕고. 원각경에서는 총지라 하였다. 이는 공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성만경, 호활, 열애자, 음부, 항석고. 성만경에서는 열애장이라 하였다. 이는 열애의 씨앗을 숨겨놓고 포용하기 때문이다. 요의경, 명의, 원각, 파암, 독조고.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 하였다. 이는 어둠을 부수고 홀로 비추기 때문이다. 요의경은 원각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각경이 2번이 나옵니다. 유시, 숨선사, 유신결운, 율법 천명, 응연, 입호. 이러한 까닭에
연수선사의 유신결에 하나의 법이 천 가지의 이름을 가진 것은 인연을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 진심직설에 이렇게 지금 어디서 인용했는지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연수선사의 유신결이라고 여기는 정확하게 밝혀놓았고요. 근데 이렇게 밝혀놓은 것보다는 안 밝힌 인용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비제중경, 불능, 복인 여러 경에 두루 있으므로 다 인용할 수 없다. 호관, 불교, 이지, 조교, 하지. 질문,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알겠는데 조사의 가르침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전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경전에서 이름 부른 걸 알겠는데 그러면 조사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문 한 두절 명언 일명 불입 대답 조사의 문에서는 이름과 말이 끊어졌으므로 하나의 이름도 세우지 않거든 하갱 가명 응감수기 기명 역중 어찌 많은 이름이 있겠는가. 그러나 감흥하는 바 금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조문에서는 금기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름들은 이제 선언록이나 선서에 많이 등장하는 명칭들이 나옵니다. 유시, 호의, 자기, 중생, 본성고. 어떨 때는 자기라고 부르니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유시, 명의, 정한, 감재, 유상고. 어떤 때들은 바른 눈이라 부르니 온갖 모양을 바로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안이라고 부르고 유시, 호왈, 묘심, 허렴적, 조고. 어떤 때는 묘한 마음이라 하였으니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비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묘한 마음이라 부른다고 했고 유시, 명할, 주인옹, 종래, 하부고. 어떨 때는 주인공이라 하였으니 옛날부터 걸머지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문에는 주인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많이 불러서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시, 호의, 무정날, 수처세 물고. 어떤 때는 바닥이 없는 바다라 하였으니 가는 곳마다 그곳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닥 없는 바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유시, 현자, 몰, 현금, 운출금시이고. 어떨 때는 줄 없는 검은고라 하였으니 언제나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유시, 호알, 무진등, 조파, 미정고. 어떨 때는 다함이 없는 등불이라 하였으니 어두운 생각을 비추어 부수기 때문이다. 유시, 명왈, 무근수, 근체견뢰례고. 여기 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판본들에는 뢰가 한 번만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뿌리 없는 나무라 하였으니 근본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근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시, 호의, 치모검, 절단, 진근고. 어떨 때는 치모검이라고 하였으니 번뇌의 뿌리를 끊기 때문이다. 유시, 환자, 무의구, 해연, 하청고. 어떨 때는 무의국이라고 하였으니 바다가 고요하고 강이 맑기 때문이다. 유시, 호알, 모니주, 제익, 빈공고. 어떨 때는 모니주라고 하였으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여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유시, 명활, 무수세, 관패, 육정고. 어떨 때는 열쇠 없는 자물쇠라 하였으니 6가지 강간을 잠그기 때문이다. 내시명, 니유, 목만, 심원, 심인, 심경, 심월, 심주, 종종이명, 불가, 부록. 나아가 진흙소, 나무말, 마음의 근원, 마음의 도장, 마음의 거울, 마음의 달, 마음의 구슬이라고 하였다. 온갖 이름이 있지만 모두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은 조문에서 진심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72번 줄을 보시면은 이제 불가선사 어록에 보니까 이제 진흙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맞진 않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각 주에 넣어놨습니다. 매차 진심, 제명 개체, 진심,
진심 체의 자세, 진심에 어두우면 모든 이름에 다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진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장 이름에 대한 자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잘 들립니까? 지금은 조금 잘 들립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되게 진울사상의 핵심을 진심, 즉 무심이라고 하죠. 무분별심. 진심 직설인데 진심에 대한 정의가 이명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진심 이명이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뭐 보살계, 보리, 법계, 열애, 열반, 여여, 법신, 진여, 불성, 총지, 열애장, 원각 등등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대승불교에서 이제 동명 또 다른 이런 부분들 등가를 받는 그런 의미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필자마다 다르고 맥락마다 달라서 똑같이 얘기하기 어려워요. 기실론에서는 일심, 진여, 대성, 법신, 삼보 이런 말을 쓰지만 동격으로 다른 텍스트에도 꼭 그렇게 보지만 않고요. 맥락에 따라 잘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네, 그러면 3번 진심묘체, 진심의 묘한 본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과 이름이었고요. 지금은 묘한 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괄 진심, 이지명자, 기체 여하야. 질문, 진심의 이름들은 알겠는데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왈, 방광, 반야경군, 반야무소, 유상, 무생멸상. 대답, 방광, 반야경에 반야는 아무 형상도 없고 생멸하는 모양도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73번 주에 보시면 이게 지금 방광, 반야, 다람일다경에서 인용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승조의 조론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방광, 반야길, 다람일경이 아니라 승조를 보고 조론을 보고 인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 기신론은 진여 자체자, 일체 범부, 성문, 영각, 보살제불, 무유, 증각. 기신론에서는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에 있어서 과하거나 덜하지 않으며 비전 재세, 비후 재별, 필경 삼항 하며 성자 만족, 일체 공덕. 원래부터 그 성품 속에 일체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거차 경론, 진심 본체, 촉출인과 통칠 고금. 통광고금이네요. 통광고금. 이 경문에 의하면 진심의 본체는 인과를 초월하고 고금에 통하여 있으며 분리 범성, 무제대대, 범부와 성현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상대적 관계를 넘어서 있다. 여지 허공 변 일체처 묘체의적 묘체 은적, 절제 희론. 마치 허공이 어디에나 두루한 것과 같이 그 묘한 본체는 고요하여 모든 희론이 끊어졌으니 불생불변, 비유비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부동불교, 당년 상주,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항상 고요히 먹는다. 환자 9일 주인옹, 명활 위읍나반인, 우명 공겁 전 자기.
그러므로 예로부터 있던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죠. 주인공이라 부르기도 하고 위읍 나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공급 이전의 자기라고도 한다. 그 위읍 나반인은 76번에 달아났습니다. 원래 위읍 나반이 과거세 장원급 부처님 이전의 경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읍 나반인이나 아니면 공급 이전의 자기는 저희가 왜 태어나기 전에 자기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 평회 무심호 하예 한결같이 마음이 평안하고 비어서 털끝만한 티의 가죽도 없으니 일체 산하대지 총림 만상산라 염정 제법 계종 중출 모든 산에 강과 땅 풀과 나무와 숲 그리고 위에는 지금 저희가 선라만상이라고 하는데 위에는 본문에는 만상라산이라고 되니까 산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라만상 오염되고 깨끗한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나온다. 고 원각경은 선남자 무상법왕 유대 다라니문 명위 원각 그러므로 원각경에 선남자여 위없는 진리의 왕에게 큰 다라니문이 있으니 그것을 원각이라고 한다. 유출 일체 청정진력 보리 열반 바라밀 교수 보살 그 원각을 청정한 진료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밀 등 일체를 유출시켜 보살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규범은 심야자 충어묘수 병판영명 규봉 중밀스님은 마음이란 깊고 텅 비었으면서도 묘하고 순수하며 환한 빛을 발하고 신령스럽게 밝으며 무거무례 명통 삼재 비중 비외 통철 시방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으면서 가만히 삼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고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시방에 두루 펼쳐져 있다. 불멸불세 기사산지에 가해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니 어찌 사산에 질 수 있으며 사산은 지금 각주 80번에 달아났고요. 생로병사 등 4가지 고통을 산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산이 해줄 수도 있으면 그 다음에 리성, 리산, 해오색지, 능맹 성과 상을 떠난 것이니 어찌 오색이 눈말게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가 규봉 종밀 스님의 82번 여기 원각경 그 주석서를 쓰셨거든요. 종밀 스님이 거기 앞에 보면은 서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출처는 82번에 달아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색이라고 나온 거는 그거 각주 81번에 보시면은 저희가 말 그대로 5가지 색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중간에 보시면 안입이설신해서 대상세계 그러니까 경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색보다는 이제 안입이설신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 영명 유심결운 영명 유심결운 부차 신자 중묘 분령이 무회 위만법 지왕 그러므로 영명스님은 유심결에서 무릇 마음이란 온갖 묘하고 신령스러운 것이 다 모여 만법의 왕이 되고 석등오성이 명귀 작천성지보 삼승과 오성이 조용히 귀하여 모든 성현의 어머니가 된다. 독전독기 무비모주 실대도원 시진법요 홀로 높고 기하여 감출 것도 짝할 것도 없으니 실로 큰 도의 근원이며 참법의 핵심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까지는 연수스님의 유심결의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즉즉 믿는다면 삼세보살 동학하고 84번에 이거는 개로 보시면 되고요. 계약차 심량 삼세보살이 다 같이 배운 것도 이 마음을 배운 것이요. 그리고 삼세제불 동증 계증차 심량 삼세부처님이 다 같이 깨친 것도 이 마음을 깨친 것이며 일대장교 증현
개현차 심야 모든 대상경에 설명하고 드러낸 것도 이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자꾸 이 마음이라고 나오는 것은 진심을 얘기를 합니다. 일체 중생 미만 개미차 심야 일체 중생이 미혹하고 허망한 것, 미혹하여 허망한 것도 이 진심을 모르기 때문이며 일체 행인 바로 개오차 심야 일체 수행자가 깨닫는 것도 이 진심을 깨닫는 것이다. 일체 제조 상전 개전차 심야 일체 조사 스님이 서로 전하는 법도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천하납승 천방 개참차 심야 천하의 남자들이 선지식을 찾아다닌 것도 이 마음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달차심즉 두두 개시 물물전창 이 마음을 통달하면 눈에 보이는 성을 하나하나가 다 이 마음이니 모두 빛이 나는 것이요. 미차심즉 처처전도 점령 치과 미혹하면 가는 곳마다 전도되어 생각 하나하나가 어리석어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 차체시 일체 전생 권유지 불성 내 일체 세계 생발지 근원 이 바탕이 모든 중생이 본디 갖고 있는 불성이며 온갖 세계가 드러나는 근원이다. 고세전 치봉양구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영치산에서 꽃을 들고 잠깐 침묵하였고 선현 암하 망언 수고리 존자는 바위 아래에서 말을 잊었으며 달마 소실 벽관 달마대사는 소리굴에서 벽을 마주하였고 거사 비아두구 유마거사는 비아리에서 입을 닫은 것이다. 칠계 발명 차심 묘체 이는 모두 마음의 오묘한 바탕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고초입정은 정작 요선식 차심 체야 그러니 처음 조사의 문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먼저 이 마음 그 진심의 바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심의 묘한 본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요. 자, 4장은 이제 진심의 묘한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심 묘용 호괄 묘체리이지 하면 묘용야 질문 이거 틀렸네요. 묘한 그 본체는 알겠는데 묘한 작용은 무엇입니까? 풍동 신묘수 운생 성기짓 대답 옛사람이 이르기를 바람이 부는 것은 마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이요 구름이 생기는 것은 성품이 티끌을 이끄는 것이다. 양명 금일사 매거 본래인 내 묘체 기용야 만일 오늘의 일을 밝히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묘한 본체가 일으키는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박주를 88번, 89번을 달아놨는데요. 88번은 이 말이 나온 그 출처를 지금 건중정국 속등록에 있는 거를 지금 출처로 제가 찾아서 시발타에서 찾아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이 책을 송나라 때 불국윤백이 이제 건중 전국 원년에 30권으로 엮은 전등 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9번은 그 양명급차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묘체 기용자 요까지 요 한 줄에 대한 해석이 강권기 선생님이 이제 다른 분들 해석과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89번에 달아놨는데 그 탄호 스님하고 이기영 선생님은 이기영 박사님은 요 문장에 대해서 오늘의 일을 밝히면 본래의 사람을 모르게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제 강풍기 선생님은 제가 지금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일을 밝히면 어둠으로 벗어난 본래의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 반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강풍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냐에 대해서 본인의 책에 자세히 적어놓으셔서 제가 89번 주에 받아놨고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강건기 선생님, 박사님 말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진심묘체, 본래부동, 안정,
단정 진상. 진심의 묘한 본체는 본래 움직이지 않아 편안하고 고요하며 진실하고 항상한데 진체 상묘용 현전 불방 수류 전득 불방 수류 득묘 그 본체에서 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오묘함을 얻음에 방해받지 않는다. 고조사성은 신수 전처 지금 여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91번 보시면 열매 실이 지금 다른 판본에는 실로 되어 있어서 실로 부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능유 그러므로 조사의 개성에도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가는 곳에서도 진실로 그윽하다. 수류 인득성 무희여 우우 흐름을 따라 본성을 체득하며 기쁨도 없고 또한 귀신도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조사의 개성은 그 경덕 전등록 92번 줄을 보시면 경덕 전등록에 제22대 말하나 존재의 개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덕 전등록에 있는 대명이고요. 고 일체시 중 동룡시위 동행 서와 끼반치의 그러므로 모든 생활 중에 행동하고 작용하고 그러니까 동용 베풀고 행하는 것 시위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으로 다니는 것이나 아니면 끼반치의 밥 먹고 옷 입는 것이나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염하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글자가 지금 발표문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숟가락 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염시농저 자고 우면 개시 진심 묘용 현전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질하는 것이나 좌우를 돌아보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진심의 묘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행주자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심직설에서는 행주자화라고 안 하고 위에 보면은 동령시위라든지 뭐 동행서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마조 스님이 뭐 평상심시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진심이 용으로 드러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얘기가 반복적으로 뒤에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부위도 착의시 지자 착의 회 범부는 미혹하여 옷 입을 때 옷 입는 것만 알고 그리고 끼빤시 지자 끼빤회 일체 사업 단수 상전 밥 먹을 때에는 다만 밥 먹는다는 것만 알아 모든 일에 있어 성만 따라다닌다. 소위 제1용이 불가 제 목전이 부지 그러므로 날마다 쓰면서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약시 식성적인 동용시위 무증매가 만약 마음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고 작용하고 베풀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잊어 어둡지 않을 것이다. 시조사운 그러므로 조사는 제태명신 태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태아로 있을 때는 신이라 하고 처세명인 세상에 있어서는 사람이라 하며 제안 반조 눈에서는 보고 제2 청륜 귀에서는 들으며 제2 취향 코에서는 냄새를 맡고 제구 담론 입에서는 말하며 제수 집착 손에서는 물건을 잡고 제족 군 발에서는 걷는다. 편연 구해 법계 수섭 제1미진 두루 널리 나타나면 법계를 보통 감싸고 거저들이면 한 티끌 속에 있다. 지지자 위시 불성 불식자 환작 정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부처의 성품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라 한다고 했다. 그래서 95번까지의 지금 요것도 병덕 전등록에 그 보리달마의 제자인 바리제 조자의 개속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교송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하면 그 앞 페이지에 그러므로 조사는 해서 나오는 거 태안에 부처는 뭐 신이라고 여기서부터가 그 바라제 조자의 개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도우홀 그다음에 속공
영궁, 비말, 경차, 부지, 수지, 흔주, 타지, 그 다음에 운암, 사자. 막불, 발명, 그다음에 제차, 배용, 진심의 큰 작용을 밝게 드러내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속공 스님이 활을 당긴 거, 비마 스님이 삼지창을 든 거, 그다음에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세우고, 흔주 스님이 땅을 치고, 운암 스님이 사자를 돌리는 것에서는 제가 96번부터 102번까지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각 귀에 다 달아놨고요. 대부분 경덕 정등록 같은 정등 사서에 이런 좀 신기한 일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들에서는 이제 그 조사 스님들의 그 일반인들하고 다른 그 경지에 올랐을 때 드러나는 그 자유자질함을 이제 나타내는 일화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들어보신 서서 많이 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거를 지금 다 각주에는 일단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구나 싶으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약어 일용 불미 자연 종횡 무의 일상적에서 유혹하지 않는다면 자연이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4번까지 여기가 묘한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제가 잘못 이해했다거나? 예, 질문 없으면 또 이어서 좀 보죠. 네, 이어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믿음하고 이름하고 본체하고 작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진심의 이제 본체하고 작용이 같은가 다른가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심, 체용, 1, 2, 체용의 작용은 같은가 다른가. 후괄, 진심, 체용, 미심, 시일, 실이야. 질문, 진심의 본체와 적용은 같습니까? 시일, 다릅니까? 시이. 약상 즉 비일, 약성 즉 비이. 대답, 상으로 보면 비일, 하나가 아니요 성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 비이, 다르지 않다. 고차, 채용 즉 일, 채용 비일, 비이. 하이지연, 시위, 론지. 그러므로 그 본체와 적용은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이제 설명해 보겠다. 묘체 부도, 부재 대대, 일체 3. 묘한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온갖 대립을 끊어 일체 3을 떠났으므로 비달 성계식자 막측 기리야. 그 성품을 밝히 알아 득득한 자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래서 106번 보시면은 이제 식 대신에 다른 지금 판본에서 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용, 수연, 응제, 망립, 허상. 묘한 작용은 인연을 따르는 것으로서 모든 사물에 의하여 거짓 허망한 상을 배워 사유, 형상, 약차, 유상, 누상고, 비일약. 형상이 있는 형상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가 아니다. 우영, 종, 체발, 불용, 이익, 체능, 발용. 또한 작용은 본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작용이 본체를 떠나지 않고 본체는 능히 작용을 나타낸 것이므로 체불리용, 약차, 불상일이, 구비야. 본체가 작용을 떠나지 않으니 이렇게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로 보면 서로 다르지 않는다. 수위, 습위, 체무동고. 마치 물이 젖는 것을 본체로 삼으니 본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하인, 동, 위, 상, 인풍기고. 파도는 움직임으로 상을 삼으니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이다. 수성, 파상, 동력, 용고, 비일약.
물의 성과 파도의 상이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까닭에 하나가 아니다. 연파의 무수, 수의 문파. 그러므로 파도밖에 물이 없고 물밖에 파도가 없어. 습성시 일고 비이야. 습기의 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는 것과 같다. 유상, 체용, 일기, 가지, 의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본체의 작용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5장은 지금 다른 장에 비해서 짧고요. 여기 파도하고 습기하고 파도의 비유는 지금 대승기 신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능가경에서 나오고 대승기 신론에서도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 보신 분들은 이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거고요. 다음으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재미, 미혹 속에 진심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폭발, 진심, 채용, 인인, 부유, 하위, 성범, 부동량. 질문, 진심의 본체와 적용은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성과 본부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은 같은데 왜 성이라고 본부가 차이가 나냐? 이거는 지금 다른 데서도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 성범, 동일, 범부, 망심, 인물, 실자, 정성, 위차, 소격. 대답, 진심은 성인이나 범부에게나 동일하다. 범부는 망령된 생각으로 사고를 인식함으로써 깨끗한 자기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막히게 되었다. 소위 진심, 구득, 현전, 단녀, 안중, 수령, 지하, 율천, 유의, 불식이. 그러므로 진심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다만 어둠 속의 나무 그림자나 땅 속에 흐르는 샘물과 같아서 있지만 알지 못할 뿐이다. 고경은 선남자, 비어 청정, 많이 보주, 염어, 오색. 그러므로 경에서 선남자여 마치 깨끗한 많이 보주가 오색에 비치어 수방 객현, 각현, 제우치자, 견피의, 모니. 네. 석가모니. 예? 모니, 석가모니, 피모니, 견피 모니. 네네네. 이게 그거 아니고 마로 되어 있어요. 마늘 모. 신류 오색. 방향을 따라 각기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많이 무주. 네네. 그 다음에 선남자, 온갖 정성, 현어, 수류, 네, 선남자여, 온갖의 깨끗한 성품이 온갖 마음에 나타나 사물을 따라 각각 응해주면 피우치자, 설정원가. 그 다음에 20일 이것도 실입니다. 신류여시, 신심자성, 역부여시. 저 어리석은 사람은 깨끗한 온각에 실제로 그런 뭔가 마음의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또한 그와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111번까지 여기까지는 원각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조로는 공고진의 우주지간, 중유, 일보, 비제, 형산, 찬의 진심제 전야. 조론에서는 승조의 저론에서는 하늘 땅과 우주 가운데 한 보배가 유신 속에 숨어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심이 번뇌에 쌓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자은은 법신본유, 재불공동. 자은스님은 법신은 본래부터 있어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가졌는데 범부유망부, 유의 불가. 범부는 망념에 덮여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번뇌진.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113번 보시면 지금 자로 처음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판본을 보시면 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번뇌전리 등
열의 장명 번뇌에 쌓여있기 때문에 열의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럼 지금 114번 보시면은 규기 자은 규기 현장 스님의 제자였던 규기가 쓴 책 관미륵 삼생 도설천 경찬 여기서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선서인데도 지금 그 현장 스님의 성유신론하고 그다음에 규기의 저서가 좀 인용되어 있는 게 지심실설의 특이한 정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배공은 종일 원각이 미상 원각자 범구야. 배공은 종일 원각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저는 범구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배공은 115번 보시면 배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서 보시면 배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당나라 때 정치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식들과 교류를 많이 하여서 선에 일가견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황벽선서와의 문답을 이제 기록을 해서 전신 권유가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배후가 그 원각경의 서문을 또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6번 지금까지 한 얘기는 배후가 쓴 거에 대한 인용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지진심 수재 진노 분리 진노 소영 그러므로 진심은 비록 번뇌 속에 있으나 번뇌에 물들지 않으니 투민 기색 불기야 마치 흰 옥이 진흙 속에 던져져 있어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망심에 대한 얘기였고요. 범부와 성인이 뭐가 다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망심을 쉬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15장 중에서 7장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망심을 쉬는 법을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네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식망, 진심으로 망념을 심. 호괄 진심제만, 즉시 범구, 여하득 출망 성성야. 질문. 진심이 망념 속에 있으면 꼭 범구인데 어떻게 해야 망념으로부터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왈구는 망심 무처즉 보리. 생사열반 본평등. 대답. 옛사람이 말하기를 망심이 없는 그것이 곧 보리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고 하였다. 경운 피지중생 한신멸고 한심역멸 경에 저 중생들의 헛개비 같은 몸이 사라지면 헛개비 같은 마음도 사라지고 한신멸고 한진역멸 헛개비 같은 마음이 사라지면 헛개비 같은 대상세계의 그러니까 경계도 사라지며 한진멸고 한멸, 역멸, 헛개비 같은 대상세계 경계도 사라지면 헛개비에 사라진 또한 사라지고 한멸, 멸고 비환불면 헛개비의 사람도 사라지면 헛개비가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어, 마경, 구진, 명현 이는 마치 거울을 닦을 때 때가 없어지면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119번을 보시면 원각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영가여군, 심시원, 심시근, 법시진, 양정유여 경상흔 영가스님도 마음은 주관이요. 마음은 주관이요. 심시근으로 되어 있죠. 마음은 주관. 그래서 근을 주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법시진, 법은 곧 대상이라 육진을 얘기합니다. 이 둘은 마치 거울의 때와 같다. 흥구, 진실, 광시현, 신법, 쌍망, 성즉, 진심.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들어서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모두 잊으면 성품이 곧 첩되다고 하였으니 그래서 121번은 그 영가스님의 증도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내지 출망이 성진야 이것이 바로 망념으로부터 벗어나 참을 이루는 것이다.
기열초화 기하는 빙. 질문. 장자는 마음이란 뜨겁게 날 타는 불이요 차기는 얼음이며 기질 부왕지간 제부. 지금 여기 부는 어루만질 무 122번 보면은 다른 판본에는 어루만질 무로 되어 있고 장자에도 지금 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무 사해지외 따르기는 구부렸다 펴는 사이에 사해 밖을 두 번 어루만진다. 거야 연이점 기동량 현이 천자 기유 인심호.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같이 멀리 가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질문의 내용이 장자를 인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123번에 장자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지금 제가 각주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있는 내용은 좀 길고 여기 진심직선에는 거기 있는 내용을 축약을 해서 지금 질문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생, 선설, 범부심, 불가치복, 여차야. 이는 장자가 먼저 범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리기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그 앞에 기거야, 그 기자 하나 빠졌네. 그 기자 장자 부분. 여기 장자 이쪽이요? 예, 기거야, 기거야 연이정인데 그 기자가 빠졌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수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심, 종문이 합업, 치망신약.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망심을 다스립니까? 이무, 신법, 치망신약. 대답, 무심의 법으로 망심을 다스린다. 호괄, 인양무심, 갱동, 초목, 무심지설, 청시방편. 질문. 만약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풀이나 나무와 같은데 청하오니 방편은 100% 무심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무심, 비무, 비체, 명, 무심량. 대답. 지금 말한 무심이란 마음 자체가 없어서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단심중 무물, 명활, 무심, 다만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이름하여 무심이라 한 것이다. 공병, 병중, 무물, 명활, 공병, 비병, 체부, 명공, 비병야. 마치 빈병이라 할 때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조사운 여단어 신무사 어사무심 자연 허일영 적이묘 시차심 지야. 그러므로 조사는 너는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일에 무심하며 자연이 비었으면서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 묘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마음을 말한 참 뜻이다. 여기 조사에 대한 얘기는 124번 보면은 경덕 전등록에도 묘와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원어법과 선서어록이나 대해정보의 정법 안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차 즉 이 무망심 비무진심 묘용이야. 이 말에 의하면 망심이 없다는 것이지 진심의 묘한 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종례제사 설주 무심 공부. 공은 지금 125번 보면 이렇게 공자가 지금 다른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부동 금총대의 약명 10종. 종래의 여러 스님들이 무심 공부를 설한 것이 그 종류가 각각 다르니 금총대의 약명 10종. 지금 그 대의를 총괄하여 간략히 10가지로 밝히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무심으로 망심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심으로 망심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각찰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일왈 각찰. 첫째는 깨달아 살피는 것이다.
위주공부시 평상전력, 청산권력, 그 다음에 제방염기. 공부할 때 항상 마음을 평상히 하여 생각을 끊고 일어나는 생각을 막는 것이다. 일념 재생, 변력 각파. 한 생각이 겨우 일어나면 곧 그것을 깨달아 파하라. 망념 파각, 후념 불생, 차지 각지, 역불수용. 망념이 깨달음으로 부서지면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았다고 아는 것마저도 버려야 한다. 망각, 무망, 명활, 무심. 망념과 깨달음을 함께 잊어버리면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오조사운, 불파연기, 지공각지. 그러므로 조사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더듬을 두려워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조사의 말은 각주 126번에 보시면은 종경록에 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보각선사, 대조고어록에도 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이고요. 오개운, 불용, 우진, 유수, 식견, 또 개송에 진심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다만 교대를 시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요거는 127번 보시면 신신명에 나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있는 개송이고요. 차시, 신망, 공부야. 이것이 깨달아 살피어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그래서 망념을 쉬는 첫 번째로 지금 각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쉬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왈, 휴활, 두 번째는 쉬는 것이다. 위주 공부시, 불사선, 불사악, 신기, 변휴, 변헐. 이는 공부할 때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면 곧 쉬고 인연을 만나도 곧 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각주 안 달아놨는데 불사선, 불사악 이게 육준환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억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알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이게 육준환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불사선, 불사악이. 그 전에 봤죠? 찾아서 각주. 예, 그 전에 봤죠? 예. 이번에 제가 각주를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인운, 일조 배경거, 추추지거, 고묘리, 항로거. 옛사람이 한가닥 흰 비단인 듯 차가운 땅인 듯 옛 사당 안에 향로인 듯 하여 직득 절염섬 리 분별 여치사올 방유 소분상응 곧바로 얽히고 설킨 일체의 망상을 끊고 분별을 떠나 비바보와 같고 말뚝과 같이 되어야 비로소 약간이나마 진심을 알게 된다고 하였으니 자 휴월 망심 공부야. 이것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라고 해서 지금 옛사람이 한 가닥 흰 비단에서 이렇게 진심을 알게 된다고 하였는데 요거가 출처가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일조 배경거, 냉추추지거, 고묘리 항로고 요거는 129번에 보시면은요. 이게 석상 7거에 있는 내용 중에 석상 7거가 이제 7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3가지인데 이거랑 똑같은 그 출처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지정각의 어록하고 대주포의 어록의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제가 129번에 덜어놓은 것처럼 있기는 한데 아마 요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돌다가 이제 나중에 연등회원이나 오등회원에 이제 석상 7거라고 해서 정착이 이제 완전한 7가지로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뭐지? 직득전력선 여기서부터 요거는 지금 출처를 아예 제가 시메타로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심직설이 쓰일 당시에는 이런 형태의 원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뒷부분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3번 2번 망심 휴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민심 존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민심 존경. 셋째는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두는 것이다. 위주공부시 일체만념 무식.
잔자, 식침. 이는 공부할 때 모든 망념을 다시어 바깥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을 말한다. 망심, 임시, 하해, 묘경. 망심이 이미 쉬면 대상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즉, 고인, 탈인, 불탈경, 법문이야. 이것은 곧 옛사람의 사람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는 법문이다. 그래서 지금 탈인, 불탈경 보면은 134번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이게 임재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료간이라고 해서 4개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진신직설에 3, 4, 5, 6번, 그러니까 3, 4, 5, 6, 4개가 이거를 사료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료간이 어떤 내용인지는 134번에 제가 다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례차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진심직설에서는 민심 존경이면은 여기 사료관에서는 탈인 불탈경 경지이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유 어운 시처유 방초 완성 무고인. 그러므로 어떤 이는 여기 꽃담 푸른 있는데 성 안에 연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35번 보시면은 요거는 당나라 시인 채도의 시 축성춘이라고 있더라고요. 요거를 청나라 때 당나라 시인들 시를 싹 모아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당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찾아서 각주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우방공은 반자, 무심어, 만물, 하방, 만물 상위요. 또한 방거사는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며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여 당해질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였다. 여기서 방거사는 유명한 제가 수행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방거사입니다. 그래서 방거사 어록에 있는 내용이고요. 방온이죠. 차시, 방온. 민심 공격, 식망, 공부야. 이것이 곧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두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해서 지금 3번이 세 번째 공부 방법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시도 들어가 있고 방거사 어록도 들어가 있고 해서 진심직설로 제가 지금 기말부터 쓰고 있는데 인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다가 지금 종류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게 이제 진심직설의 다른 선서와 구별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망심을 쉬는 세 번째 방법까지가 지금까지 했고요. 이어서 4번 네 번째 방법 민경존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존심 넷째는 대상을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위주 공부시 장 일체 내외 재경 실관 위 공적. 이는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대상을 비워 공적하다고 관하고 지존 일심 고표 독립 다만 한 마음만 두어 외로이 드러나 홀로 서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위 고인은 불려 만법 위려 불려 재진 작대. 그러므로 옛사람이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경계는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137번 보시면은 원어 국근의 어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약 척경, 심즉 시망. 마음이 만약 대상에 집착하면 그 마음은 곧 망심이다. 금기무겨 하망지유. 그러나 지금 이미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망심이 있겠는가? 내 진심 독조 불에 도 진심이 홀로 비추어 도에 걸리지 않으니 즉 고인 탈경 불탈인이야. 이것은 곧 옛사람 그러니까 임재가 말하는 사료관 중에서 탈경 경계를 빼앗고 불탈인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사료관 두 번째 거죠. 고유 어운 상원하이사 거마 상병전. 그러므로 어떤 이는 동산의 꽃은 이미 다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은 아직도 굽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138번은 제가
여기가 여기 일단 시루타로 찾기에는 요거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신 같아요. 앞에 당나라 때 신, 채도의 신이 채도의 시가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요것도 아마 당나라랑 송나라 때 시 같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출처를 제가 못 찾았고요. 다음으로 군 3천 넘게 금하제 여기 보면은 139번은 개인데 이렇게 되냐? 독계 장주 정태허 또 3천 공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일으켰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140번은 지금 보면은 설도 중연에 명각 순서 어록에 요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종 송고 영주 통집에도 여기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5 민경 존심 식망 공부야. 이것이 곧 대상을 없애고 마음을 부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그래서 4번까지 지금 공부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민심 민경. 다섯째는 마음도 없애고 대상도 없애는 것이다. 위주 공부시 선공적 외경 차멸 내심. 이는 공부할 때 먼저 바깥 대상을 비우고 다음으로 안의 마음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기 내외 신경 구정 필경 망종 하유. 이미 안팎의 마음과 대상이 함께 비었는데 필경 망심이 무엇을조차 일어나겠는가. 고 관계온 고 관계용은 시방부 병날 사면 영무문 병나라 적쇠쇠. 그러므로 관계스님도 시방에 벽이 없고 사면에 문도 없어 환하게 드러나서 맑고 막도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41번, 142번을 보시면은 각주 141, 142를 보면 판본에 따라서 조금 표현을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143번 줄을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옥문 광진의 어록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그 명각 산사 어록에도 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각주로 출처를 밝혀놨고요. 즉 도사 인경양구 탈법문약. 이것이 곧 그 임제의 사료관 중에서 인경양구 탈, 그러니까 사람과 대상을 함께 빼앗는 법문이다.